저번 달 첫 주에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잠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의 줄거리를 보며 야곱 가족이 애굽에 내려간 그 사건부터 다루고 있고 400년이 흘러서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여 그 땅에 충만히 꽉 찼다. 창세기에 인류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 그걸 잘 지켰다라고 출애굽기 1장에선 나왔는데,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 운명이 바뀌게 된 거예요. 너무 강성하니까 이제 어둠의 세력들이 바로를 이용한 어둠의 세력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약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첫 번째가 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거였고, 두 번째가 산파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군대로 쓸 수 있는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거였고, 근데 실패로 돌아가죠. 오히려 더욱 번성해졌다, 더 강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 이게 실패하자,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나서자 해서 세 번째 전략을 쓰는데, 그게 스스로 이제 군인들을 시켜서 아들이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라, 딸이면 살려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는 성공하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시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는데, 즉 구원자의 그 시대가 핍박이 다 가해지는 거예요. 구원자가 일어섰을 때 어둠의 세력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그 당시 수많은 남자 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모세의 부모님도 한 100일 가까이, 석 달은 이렇게 신생아는 태어나면 계속 자잖아요. 이게 100일 동안은 울기 전에 젖 물리고, 울기 전에 기저귀 갈아주고, 울기 전에 뭐 해주고, 피로를 다 채워주니까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최대한 나지 않게 어떻게 했는데, 100일이 지나면 어떤가요? 이제 옹알이 시작되죠. 놀아달라고 그러죠. 한번 울면 막 목청껏 우니까 짜증도 내고 막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를 숨겼다가는 온 가족이, 이미 아들 딸이 있는 가정이잖아요. 아론도 있고 미리암이 있는 그 가정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스스로 갈도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나일강에 이렇게 띄우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모세도 시기만 한 석 달 정도 늦춰졌을 뿐이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나일강에 던져진 다른 아이들과 운명은 사실 똑같았어요. 그죠? 어쨌든 모세도 나일강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갈대 상자가 하필이면 가장 악한 자의 그 입구멍까지 막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왕의 궁전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정말로 이 어린 양을 이 사자 입속에 이렇게 쏙 넣어주는 그런 상황이 지금 성경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즉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그 바로 왕, 그 왕의 그 당사자의 그 딸의 손에 이게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위태위태한 상황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 한나가 고백했듯이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의 손에 들어간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눈치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고 또한 감옥에 들어가고, 그 악인들이 많은 바로의 궁전에서 일했을 때 정말 악인들이 창고라는 곳이지만 결과를 놓고 딱 보니까 부모님과 형들이랑 사는 것보다 더 평안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덜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하였던 곳이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모세가 바로 왕의 그 딸에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보기엔 너무 위태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안전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의 그 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아이를 보자 국률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래서 양아들로 삼아서 입양하게 되는데 이 미리암이 참 이 여자아이지만 용기가 있고 당당해요. 당당하게 얘기해서 내가 젖을 물린 아줌마 구해올까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였고 정말 일이 잘 진행되어서 자기 엄마가 모세의 젖을 물리는 그것도 당당하게 오픈되어도 안전하게 그리고 양육비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모세를 키우는데 그 기간이 이 모세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앞에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악인의 눈을 가리시는 거예요. 쥐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쥐새끼 마을들이 있는데 새끼 고양이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그 고양이가 너무 귀엽다고 쥐들이 와가지고 이거 키우자 이런 꼴이 사실 이 출애굽기의 이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입양하는 그 과정이랑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때론 모세처럼 이 갈대 상자 안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띄워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나의 처지와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악인의 손에 우리를 정말 보호해 줄 것 같은 이 나약한 이 갈대 상자, 이게 악인의 손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악인이 하필이면 그 갈대 상자를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악인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탁 달려 있죠. 가장 최악의 상황이고 극악의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안전할 때이다라는 우리에게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과정이 너에게 꼭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밀어 넣으시는 경우가 우리에겐 때론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딱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한 민족, 한 국가가 세워지는데 그 과정 가운데 모세가 바로 왕의 궁전에서 40년 생을 꼭 살아야 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사실 너무 많았던 거예요. 국가가 그냥 세워지나요? 절대 아니죠. 정치를 알아야 되고 나라 법도 알아야 되고 국제 정세도 알아야 되고 군대를 조직할 수 있는 그것도 있어야 되고 전쟁을 치를 줄도 모세는 전쟁을 다 치렀잖아요. 전쟁도 치를 줄도 알아야 되고 백성을 설득하는 웅변술도 있어야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하는 그 재판관의 자리에도 있어야 되고 이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펼쳐졌던 게 이 모세가 애굽의 이집트 왕자로서 살았을 때 배운 학문과 그 학술과 그 무예들이 다 이 광야 시절에 쓰여졌던 것이지요. 즉 이스라엘 국가 노예로 있던 이 나약한 이 민족이 강한 이스라엘 국가로 세워지기에 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모세가 꼭 필요했던 자질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전략이 성공했지만 딱 2% 정도는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그 2%의 그 실패가 이집트와 이스라엘 운명을 확 뒤집어 놓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음의 강 나일강에서 건져집니다. 우리의 인생과 똑같아요. 우리도 마땅히 죽어서 영벌을 받아야 할 우리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건져지는 것과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기 이 사건에서 딱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이 지나고 출애굽기 2장에서는 왕실에서의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40년 즉 80년의 생활을 딱 함축적으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살인사건 이후로 도망자의 삶 보니까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죠? 어쨌든 장가도 가고 우물가에서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 야곱이랑 많이 비슷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둘 낳고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이 딱 시작이 되는데 이 3장부터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흘러 지나갑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은 야곱의 가족이 내려와서 430년이나 벌써 싹 지나간 거예요. 1장, 2장은 430년의 기간을 다룬 건데 3장부터 출애굽기 끝까지는 1년하고 한 두세 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3장부터 출애굽기 끝까지. 즉 3장부터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다
상세하게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장부터 모세와 하나님의 그 대화가 좋게 말하면 대화, 좀 안 좋게 말하면 말싸움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는 것 중 가장 긴 본문이 바로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탁구공이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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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하듯이 대화가 계속 주고받습니다. 좋게 말하면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설득하고 있고 또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모세는 계속 싫다고 거절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3장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로 모세의 시선을 집중하는데 시선을 사로잡는데 성공하세요. 그리고 떨기나무 그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어마어마한 미션을 줍니다.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무나도 큰 미션이잖아요. 와, 이 민족을 너에게 줄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에스더가 이 민족을 나에게 주소서 그렇게 왕에게 담대하게 간구했던 것처럼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이 민족을 너에게 줄게 이끌어봐 하는데 너무나도 큰 미션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자로서 어쩌면 너무나도 왕이니까 왕으로서 살아야 할 자질들을 갖췄고 백성을 준다는데 너무나도 좋은 미션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모세의 반응이 굉장히 문제가 있죠. 첫 번째 반응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리고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또 두 번째는 근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또 세 번째는 그들이 나를 안 믿을걸요. 그리고 떨기나무 이거 봤다 해도 믿지도 않을걸요. 네 번째는 주여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여 보낼 만한 차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여섯 번째로 이건 애굽에 가서예요. 주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또 일곱 번째로 아니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믿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합니다. 또 여덟 번째로 안 된다니까요. 저는 말을 못해요. 어찌 바로가 내 말대로 듣고 백성을 내줍니까? 이렇게 계속 대화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렇게 변명과 핑계에 대해 하나님은 똑같아요. 답이 그냥 똑같아요. 그래 너 보내지 내가 보내지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능력을 보여줄게 너는 그냥 나타나 그 장면에 너는 그냥 서 있기만 해 그리고 너가 할 말 내가 이 말을 네 입속에 싹 넣어줄게 못하겠니? 그럼 아론한테 시켜 그냥 너는 그냥 서 있기만 해 일은 내가 할 테니까 왜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인 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도 악의 세력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참 신임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야. 너의 능력 보여주라고 가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애굽을 가기 전에도 애굽을 가고 나서도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왜 보내셨어요? 말 못해요. 계속 말 못한다는 말을 네 번 가까이 하거든요. 똑같은 걸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모세는 유창한 이 언변이 말솜씨가 이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모세가 말을 못했을까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가 나오는데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이 둔하고 뻣뻣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말싸움을 잘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그냥 이 일이 하기
싫은 거예요. 진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다른 미션은 어떻게 순종하겠는데 백성을 구해내라는 이거는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이토록 모세는 자신의 백성이 있는 곳에 가기 싫어했을까? 잘 생각을 해보면 40대 때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자기 백성들에게 갔거든요. 사실 젊었을 때 자기 백성이 있는 곳에 계속 드나들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갈 때 상처를 받았어요. 이집트의 왕자가 되며 살면서도 나는 히브리 사람이지 이스라엘 사람이지라는 정체감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그 궁전에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자 그냥 지켜볼 수가 없어서 그 압제자로부터 그 원수를 딱 갚아주는 거예요. 이미 한번 모세는 40세 때 구원자로 섰던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했던 거예요. 내가 구원하려고 그때 했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했었어요. 그리고 11장 히브리서 11장에도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40세 때 이랬어요. 자신의 민족에게 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이 열정, 이 열심, 젊음과 이 혈기가 왕성할 때 자기 형제를 도우려다 그만 살인죄까지 분노가 커져서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마는 아주 안 좋은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었죠. 즉 자기의 혈기와 능력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보니까 더 큰 죄악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살인죄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그 문맥과 상황들을 보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은 사실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리더로 삼았느냐? 이 말이 모세의 40년의 그 광야 생활 동안 내내 파고들었을 거예요.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갔지만 그리고 그만한 능력도 됐고 젊음도 있었어요. 자질도 갖췄어요. 근데 백성이 밀어내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밀어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겐 다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들.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진짜 마음도 쓰고 재정도 쓰고 기도도 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서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밀어내는 거예요. 거절인 거예요. 야, 끼어들지 마. 네가 뭐라고. 내 일에 신경 꺼. 이렇게 상황이 이어지면 우리가 너무 상처받잖아요. 특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밀어내면은 쉽게 세월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모세도 저번 주 양민호 전도사님 딱 이 본문을 설교해 주셨는데 2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라고 누누이 얘기해요. 노예라고 하지 않아요. 나의 형제, 자기 형제를 돌보기 위해서 노예라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천히 여기지도 않아요. 애굽 사람처럼 나의 형제, 나의 형제 식구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나도 똑같은 저들과 똑같은 히브리 사람인데 나만 애굽 궁전에서 호강하며 살고 있구나. 얼마나 그런 생각이 항상 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틈만 나면 자기 형제를 돌보기 위해서 가보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고 잘 살고 있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궁전에 있는 것보다 좋아했던 사람이 이 모세예요. 이렇게 마음 썼던 모세가 거절을 당합니다. 너 필요 없어.
애굽의 왕자라고. 그래서 우리까지 다스리려고 네가 뭔데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해. 얼마나 이 말이 잊고 싶었겠어요. 모세는 바로도 무서워하지만 이 대화를 쭉 보면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더 무서워해요. 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핑계 대는 거예요. 그들이, 즉 히브리 사람들이 안 믿을 거예요. 바로는 당연히 안 믿지만 내 민족, 내 히브리 사람들도 안 믿을 겁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적들을 보여줘라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죠.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인가 애굽인인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많이 생각했고 고민했을 테고, 그리고 살인 사건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갈 수 없고 밀어내잖아요. 애국 궁전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이제 도망하게 되죠.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는 그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과 살면서 이제는 히브리인으로도 안 살고 애국 사람으로도 안 살고 그냥 나그네로서의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살아가는데, 훌쩍 시간이 지나요. 여든이 된 거예요. 팔순이 된 거예요. 늙은이가 돼서 이제는 이제 삶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됐죠. 예전에 40년 전에 안 좋은 것은 이제 추억으로 남기고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 이제 우리 가정 잘 살고, 그리고 나도 우리 열조처럼 열조들이 갔던 그곳으로 가고 장래 잘 치를 일만 남았다. 80세 생각을 한 거죠. 젊음도 혈길도 삶에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3장 1절 보니까 애굽 왕자로서의 그 화려한 복장 장신구 다 벗으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의 그 본 직업으로 자기도 이렇게 돌아가죠. 목동으로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집트인들이 천히 여겼던 직업이 목동인데 자기도 그 목동으로서 이렇게 목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직도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는 거예요. 허무하죠. 왜냐하면 삶이 목동이라서가 아니라, 직업이 목동이라서가 아니라 40년 동안 자기 재산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양을 친다고요? 아직도 장인의 양을 치고 있어요. 아직도 대릴 사회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그 인생과 많이 겹치는데, 하란으로 간 야곱은 어땠어요? 20년 만에 재산 딱 정리하고 하란에서 딱 떠나서 나옵니다. 만약에 야곱이었다면, 야곱처럼 이렇게 욕심도 많고만 그랬다면 40년 동안이면은 지금쯤이면 장인 이드로의 재산 탁탁탁탁 정리해가지고 딴 살림 차리고 등지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모세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왕자로서의 그 강인한 리더십의 흔적들이 하나도 없고, 세워라 내어라, 나의 인생도 이렇게 꺼져가는구나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감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혈기도 열정도 젊음도 능력도 다 사라졌을 때, 재산도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성경에서 이렇게 2번 부르심은 아주 긴급하고 아주 중요하고 아주 긴장되는 순간 딱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단에 딱 묶어 결박하고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고, 야곱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심 보고는 싶지만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면 안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내려가라, 내려가라. 그게 내가 너를 인도하는 길이다. 그리고 오늘 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시점, 그리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정말 그 사사기 시대 때 어둠의 그 시기 때 이 조그만 아이 사무엘을 불러서 불을 밝히는,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4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는 게.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면 나이 80세, 직업은 목동, 재산 없음, 40년째 대릴사위, 아직도 장인의 언덕에 기대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미션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나도 큰 일인 거예요. 모세처럼 8번의 핑계와 변명거리를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의 걸음을 걸으시겠습니까? 모든 부르심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까 3장 10절을 읽어보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 아멘. 여러분을 보내시는 이유는 모세의 부르심과 똑같아요. 내 백성을 어둠 속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모든 사람의 부르심은 이와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아무개야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기력이 딸려서 교회 여기 3층 예배당 오는 것도 너무 힘이 듭니다. 아니 혈기가 좀 있을 때 부르시지, 좀 젊었을 때 부르시지 왜 이제 부르십니까? 나 이제 무덤 파고 들어갈, 흙 파고 땅에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말주변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거 하나 없고 누가 아무개 누가 더 이 일은 더 맞습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최고로 잘 준비된 곳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모세를 진짜 부르신 이유가 이제 모세가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40년 동안 왕자로서 살았을 때 높이 쌓고 경력을 쌓고 배움의 학문을 쌓고 가장 높았을 때 열정도 있고 혈기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빼고 낮춰지고 재산도 하나도 없고 늙어가지고 이때 하나님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이때 하나님이 모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이제 네가 등장해라. 그래야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단다. 모세가 한 가장 큰 실수는 이 거절이 아니라 자기의 낮아진 자기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자기의 무능함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대한 하나님의 꿈 앞에 할 수 없다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나를 봐.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나를 봐. 하고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한다면 그의 미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고 거뜬히 할 수 있는 협력자들도 아론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자리에 우리가 등장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부르신 이유는 오늘 방금 읽어봤어요. 3장 10절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가정으로, 회사로, 교회로, 이웃들에게 보냅니다. 어쩌면 지금 생각나는 어떤 한 사람에게로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있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평범해 보이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그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